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뭐죠?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냐 이렇게 묻죠. 그 은혜가 뭐냐는 걸 한번 오늘 은혜의 세계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영어로는 grace, 은혜. 은혜라는 뭐냐? 이 은혜는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은혜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은혜라 한다. 다시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용어적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은혜라 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을 것이며, 너희 중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25절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주실 것, 찾아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인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무엇으로 바뀌냐면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원래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은혜가 내 것인 줄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은혜라고 한다. 은혜의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은혜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것인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째, 일반 은혜. 일반 은혜. 관련 기절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주시나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세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든 안 믿는 백성이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은혜. 이번에 LA 와가 집회를 하러 왔는데 나 비 오는 거 이렇게 비 많이 맞기는 처음이에요. 그 갈보리 성교회 목사님 이거 비 오는 거 이거 진짜 요즘 이 LA 지역 이 전체가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가뭄인지 모르는데 엄청 가뭄입니다. 근데 비가 왔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 피해 가지고 저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이제
요시미티 쪽으로 올라갔는데 그것도 말다가 샌프란시스코에 또 비 와요. 세상에 3번 비를 다 맞춘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LA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비를 몰고 왔다,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여기 내려오니까 코로나 내려오니까 코로나에도 비 오고 날씨가 오늘은 정말 어제 오늘은 좋네요. 전날은 막 비가 오더라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주시는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주시는 은혜. 비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똑같이 하시는 거. 맑은 공기 주시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아침에 나와도 해는 뜨고, 밤새도록 노름방에서 노름하고 나와도 해는 뜨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 내일 아침에 해가 잘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니까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같이 주시는 은혜다. 이걸 우리는 한번 따라 합시다. 일반 은혜.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공평하세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 이것을 특별 은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특별 은혜, 이걸 일반 은혜 반대편이 특별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이걸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맞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구원을 받았다. 미국 땅에 와서 한국에 있으면 전혀 교회 나갈 수도, 교회 나가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갈 수도 없는 사람을 미국이라는 땅으로 보내요. 외롭고 힘들고 고달픈 이민 생활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왔다가 처음으로 절간에 앉아 있어야 될 나를, 아니면 생전 교회에 절대로 갈 사람이 아닌 나를 집안 대대로 교회하고는 담을 쌓은 나를 하나님이 찬송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게 하고, 외로운 이민 땅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저거 믿을 거 없는 슬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 교회 왔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또 잘되고 된 게 이게 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일반 은혜, 특별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세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나니.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오는 더욱 큰 은혜, 이는 나누어 주는 은혜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무도 온 집안에 예수 옛자도 믿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온 우리 가족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한 사람씩 주님의 품으로 안기게 하시고, 조카들 때는 선교사가 2명이 나왔다.
난 그걸 쳐다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나로 인하여 온 가정의 구원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 큰형은 해양대학을 나왔습니다. 나하고 20년 차입니다. 형하고 나하고 20년 차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부모뻘 아니에요? 그렇죠? 20살 차인데. 근데 형은 딸만 넷이에요. 첫 딸은 이화여대를 나와서 해외에 살고 있고, 둘째는 고려대학 영문과를 나와서 지금 국내에 살고 있고, 셋째는 지금 아부다비 두바이에 지금 남편 사업하는데 따로 나가 있고, 넷째가 이게 어떻게 스위스 대학 졸업하고 미국의 동부에 있는 와가지고 이제 학교 공부를 대학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됐어. 그동안 계속 가족 구원에 아무도 안 믿는 집에 아주 강한,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기 힘든 집에 소명을 받아 신학교까지 갔지만은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라고, 긍휼히 여기시라고. 근데 열심히 기도한 순서대로 돌아오더라고. 이게요, 가족 구원도 내가 간절히 기도한 순서대로 돌아와. 내 밑에 동생 재수 씨부터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차 하나씩 돌아오나, 하나씩. 여러분 여기 이민 와서 살면서 여러분은 이미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뭐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면 그래도 노인 아파트도 주고 용돈도 주는 나라는 온 세상에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아닌가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게 된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니까요. 동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예. 강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페이먼 때문에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다 알아요, 나도요. 예. 그러나 여러분, 다 털고 빈털털이 돼도 죽지는 안 하는 사회가 이 사회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미국 유학까지 시가 했는데 이게 어느 날 여자애가 몽골에 선교사 가버렸다고. 몽골 국제대학교 가가 선교사. 이 공부 이렇게 많이 시가 좋은 남편 만나가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이거 지금 선교사 가버렸다. 형이 한날은 화가 나니까 야, 예, 도대체 예수가 누구? 화나니까 예수가 뭐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예수가 예수입니다. 할 말이 있어야지. 뭐 설명이 안 믿는 사람은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예수입니다. 그래가지고 8년을 있었어요. 거의 나이가 노처녀네. 야, 또 시집 가야 되는데 이제 시집 안 가고 이제 점점 혼자 독신녀로 이제 막 이 선교사 선교 헌신에는 이게 문제가 많아. 하나님, 저 조카 짝을 찾아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짝을 하나 데려왔어요. 자기보다 너무너무 어린 영 남자를 데려왔어요. 그 또 어떻게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데, 얼마나 차이 나는 거는 묻지 마세요.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데 어떻게 결혼이 되냐고 또 형이 또 풀적을 때려요. 형님, 둘이가 좋다는데 형님이 데리고 살 거요? 난 모르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내가 둘이를 불러서 진짜 좋아해? 좋아한대요. 그럼 어떻게? 예. 걔도 외국에서 캐나다 대학 나온 애예요. 둘이 어디 선교 갔다가 계속 하다가 좋아해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삼촌이 주례를 해가지고 조카를 주례를 해가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시켰어요.
결혼했으니까 뭐 얘들은 거의 1.5세대니까 거의 영어를 퍼펙트하게 하고 또 뭐 중동에 있었으니까 아랍 말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재다능해요. 취업 뭐 일도 하고 뭐 학원에 강사도 하고 뭐 둘이 또 결혼해가지고 남자애는 학교에 취직해가 뭐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1년 지내니까 또 성교병이 도졌어요. 인도네시아 밀림으로 가가 선교하러 간다고 한 거예요. 가버렸어요. 또 형이 지금 세상 말로 이게 머리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게 뭐야 결혼식인데. 그래서 형님, 저들의 인생은 형님이 모르는 은혜의 세계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가난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요 형님. 다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는데요,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놓고 나는 걱정이 되더라고. 이거 무조건 무턱대고 아무도 우리 교회마다 단독 선교사 3명을 보내놨는데요, 이 단독 선교사 1명 보내려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여러분, 백업을 하려면. 그래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 13,000교회인데 단독 선교사 1명 보내는 것도 500교회도 안 돼요. 우리 지금 3명 보내고 4번째 지금 준비하고 있고, 뭐 협력하는 것 말고 이래 협력하는 것 정도 하는 게 아니고요, 전 백업을 하려 하면 진짜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보내놓고 지금 걔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그 밀림에 여기 하버드 공부하고 간 선교사 하나 더 내려놓기 책선. 갑자기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 선교사 하면서 거기 밀림에 학교 세웠다는데 거기 여러분 교사로 쫓아가 버렸어요. 몽골 국제대학의 부총장이었거든.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애기 낳아가 지금 아들 낳아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은혜의 세계는 인간의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걔는 미리 다 준비해가 분당 야탑에 아파트도 한 채 있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구만요. 여러분 그 분당 야탑 아파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거 세놓고 그냥 쫓아가 보니까 그것도 희한하게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아파트가 생겼다니까요. 그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돈 안 모자라도록 미리 해가 다 준비해 놨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에요. 일반 은혜,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니까 이거 나누어 주는 거는 거예요. 저도 지금 내 생애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가정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고, 우리 교회에도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거 한국교회하고 지금은 이제 나누게 해야 되겠다. 섬에 있는 외로운 목회하는 사람, 농촌에 있는 목회자들, 산촌에 있는 사람들, 개척교회 하면 힘든 자들을 도와주고 저들에게 다시 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고 11년째 올해 8월 달에 대집회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되는 어마어마한 경비 우리 교회가 다 지불합니다. 모자랄 것 같죠? 안 모자라요. 돈이 남아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 원래는 돈이 모자랍니다. 야 이거 엄청난 돈이 드는데 이거 먹이고 입히고 뭐 다 하고 선물 주고 돈은 1원도 안 받아. 근데 딱 등록금 1만 원만 받아. 왜? 무료로 계속하고 나니까 자꾸 취소하는데 안 되겠다 이거. 인원 파악이라도 약 한 전국에 초교파로 한 200명이 모입니다. 10년째 하고 있어요. 돈이 모자랄 것 같아요? 안 모자라요. 작년에는 누가 이제 이걸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데 바자회 열어서 그 바자회 수익금으로 여전대 바자회 수익금으로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수천만 원 되는
물품을 무료로 기증을 했어요. 그거 팔고 하면 남아요. 원래는 걱정되고 여기 들어오면서 하나님, 저 미국 들어가는데요, 이거 준비돼 가지고 분기별로 하고 이거 엄청난 경비가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들어오기 전에 또 그 회사에서 수천만 원 되는 물품을 미리 다 미국 들어오는데 걱정할까 싶어 다 주신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세계 속에 있다니. 그분은 약한 분이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은 약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신기한 일이에요. 작년에 돈이 모자랄 것 같아. 이야, 인도에 교회 세워야 되고 또 방글라데시 학교 하는데 목사님 자동차 사주세요. 이 교회 재정을 보니까 모자래. 주님, 이거 주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누구를 통해서 오십시오. 근데 희한한 사람이 하나 등록을 했어요. 일본에 있는 분이 일본 교포예요. 이분이 예수 믿은 지 8년 9년 밖에 안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예? 일본 후쿠시마라는 곳에 있는 데인데 원전 터진 거 아시죠? 동일본 대지진 9.5 온 마을이 다 실려가는데 그 마을 뒷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 이 불고기집 하는 분이에요. 불고기집을 하시는 분이란요. 근데 큰 이제 와규인가 일본 고기 이름이 하여튼 불고기집을 하는데 굉장히 큰 집이에요. 이민이 아니고 교포로 거기 가서 제일 교포 된 지 43년, 그 음식점 한 지 37년. 남편은 돌아가셨고 1948년생, 나이도 드신 분인데 늦게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분이 늘 마이너스 대가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부채만 약 한 3억 5천 됐다는 거예요. 근데 늦게 어떻게 누가 친구의 어머니가 성경책 좀 전도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일본 교회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성령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깊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잘 못 드니까 일본 교회 가면요 10시에 딱 모인대요. 그 다음에 11시까지는 예배 드리기 전에 교제부터 한대요. 그럼 딱 1시간 예배 드리면 그럼 다 갚고 나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여기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계속 모이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자꾸 편리 위주로 하면요 나중에는 은혜의 세계에서는 미끄럼틀 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일본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보니까 답답해가 혼자 어떨 때는 아침 나가 새벽기도 하고 식당에 문 열어놓고 그러고 수요예배나 이런 게 한국 교회 찾기가 거기 없으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러던 어느 날 매일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큐티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 읽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난 처음에는 교회 찾아왔을 때 이분이 신비주의인가, 저는 사람 만날 때 보면 이상한 사람인가 아닌가 눈부터 보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같은데,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펴는데 보니까 1년에 10독씩 한다니까. 여러분 안 놀래네요. 그 바쁜 사람, 장사는 그 바쁜 사람 1년에 10독씩 한다. 성경을. 실제로 가보니까 맨날 한국 음악 틀어놓고 예수 이름으로 틀어놓고 장사하고 있다고. 근데 오늘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혼자 큐티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빨리 한국을 좀 나가 있거라, 한국으로 좀 나가 있어라, 이게 자꾸 오더래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기도하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으니까 일본 사람들, 직원들은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나 조금 나갔다 올게.
한참 많을 때는 종업원이 25명이었대요. 이제 뭐 알바하는 사람도 합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꽤 큰 식당이죠. 근데 딱 놔둬놓고 한국 좀 나갔다 올게. 딱 한국에 나오가 좀 오랜만에 한국에 나오가 좀 친척들을 만나보고 있는 딱 3일 지내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터진 거예요. 다 썰어버렸어요, 그 동네. 여러분 TV 보셨죠? 밀려가는 거. 바로 그 동네네. 그 동네 옆에 뒷산에 뒤돌아서 있는데 그 야산에 있는데 그 야산 뒷동네니까 그 산이 막아준 거예요. 다 썰어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다 뒤집혀졌는데 자기가 그때 그 시간에 있었으면 냉장고가 식당이니까 이만한 식당인데 그거 깔려 죽었을 거다. 다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복구되는데 한 달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 끝에 후쿠시마 원전 지금 문제 생겼는 게 한 30분 거리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셨다는 걸 아신 거예요. 깊은 은혜의 세계에 이야,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내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다시 론을 얻어가지고 막 부서진 거 다 걸어부터 시작하니까 모든 거 다 정리가 하는데 그때부터 장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예요. 왜? 그 지진이 일어나가 그 마을 사람들, 안 죽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그 마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몰아넣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장사가 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장사가 돼요. 예.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전도를 받게 됐고 저희 교회에 오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지금 일본 구역이 있어요. 일본 구역 우리 집 사람하고 신방 갔다 왔어요. 예. 신방 갔다 왔다니까. 2달, 3달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에 올 테니까 저를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등록 안 하면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등록하고 갔기 때문에 예배는 화상으로 보는 겁니다. 전 세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이 명문교회 하면 쫙 어플리케이션 뜨니까 그 지금 그대로 라이브로 중계되니까요. 일본 특히 가까우니까 시간대도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일본 교회도 일본 선교사들에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원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작년에는 오가 교회 몇 개 세우고도 뭐 인도에 가가 교회 세우고 그 얼마 들지도 않을 거니까 뭐 그 교회 세우고도 몇 개 세우고도 남을 돈 다 헌금하고 가버려. 예. 우리 선교사들 지원회가 모자라는 거 이거 어떻게 할고 전부 당해가 골치 아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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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주여 소리도 안 나오도록 다 해결해 한순간에. 일본서가 다 해결하고 가버렸다니까요. 왜? 왜 기분 나쁩니까? 아멘을 안 합니까? 은혜의 세계는 이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 안 하는 교회는 문 닫는다니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저는 코로나 감사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일반 은혜, 이는 세상하고 똑같은 거니까. 요즘 교회가 자꾸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것 같으니까 세상 사람이 돌팔매를 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평가합니다. 구원만 받아서 우리끼리 재밌는 교회, 이는 특별히 은혜 받은 구원받은 것으로만 머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교회. 이 은혜의 세계는, 은혜는 원래 우리 게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 지셔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주님의 축복된 은혜입니다. 우리 거는 원래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은혜의 세계를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선뿌리. 이 선뿌리는 인간 죄악성 속에서 오는 건데 제일 선뿌리가 뭐냐? 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정말 말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리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이걸 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뿌리. 우리 안에 있는 이 언어적인 폭력, 불평, 불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도 12명 정탐꾼 갔는데 10명은 와가 전부 뭐 어떻고 안 되고 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그분이 하실 거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을 밟습니다. 불평불만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도록 무서운 눈으로 지켜보시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이민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절대로 입으로 선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가 은혜의 이야기만 해야지 불평불만 자꾸 하면요, 받은 은혜도 가져와 다 거두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이민생활이 힘든 거 저도 여러 차례 와가 집회해보고, 우리 교회도 지금 이민 계시는 자녀들이 여기 있고 뭐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목사님한테 불편하고 교회에 불평하고 다 이렇게 하면요, 제일 먼저 해가 돌아가는 건 자녀에게 해가 돌아갑니다. 자녀가 믿음을 떠납니다. 집에 와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최고의 목사님, 우리 구역 최고, 우리 정말 전도사님 수고 많고, 이렇게 해야 애들도 그렇구나 하고 하는데, 집에서 와가지고 계속 교회 욕하고 뭐 불평하고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러면서 왜 예수 믿지? 저러면서 왜 교회 왜 나가? 엄마 아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선뿌리는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뿌리 있는 거 이거 다 뽑아낼 때만 은혜는 그분의 세계에서 여과 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게 오지만 내가 선뿌리를 냈을 때는 이게 독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자를 광야에 다 그 세대가 죽도록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다 기다리며 지켜봅니다. 근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을 밟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은혜, 특별 은혜, 그리고 더 큰 은혜,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 돈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니까요. 나누면 자꾸 초청해 보세요. 주민 초청, 예를 들어 주민 초청 오늘 최고의 뭐 연주자들 뭐 교회에서 한다. 아무 것 없이 오는 분들이 나누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려는 자에게는, 전하려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주신다니까. 근데 우리끼리만 계속 자꾸 이리 안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후 불어서 다 흩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썬뿌리는 다 뽑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름도 감사교회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큰 축복의 선으로 나타납니다. 일반 은혜, 특별 은혜, 더 큰 은혜. 이 은혜는 다시 되새겨 보면 여기까지 인도한, 지금까지 지켜고 돌봐주신 받은 은혜,
지금 받고 있는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 다시요. 삶을 다시 다 돌아보니까 여기 미국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주일날 주님의 교회에 와가 작은 것이라도 찬양대로, 교사로, 또는 식당으로 이것저것 차량 봉사로 다 봉사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하나님, 받고 있는 은혜. 앞으로 내 자녀가 이민 와가지고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실 그 하나님, 받을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걸 잘 명심하셔서 우리 감사하는 교회를 통하여, 여기 이민자들요 정말 갈등 있는 사람 많더라고요. LA도 보니까요. 근데 이거 누군가가 이 영혼들을, 누군가는 케어를 해야 돼. 케어. 여러분이 보호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보호자가 되도록 노력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 교회 와가 내가 보호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더 낮은 곳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냐면요, 황금률입니다.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정신세계, 예수님이 가장 집약해 놓은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래서 우리는 산상보훈이라 하는데 시작을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어떻게 가난한데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지금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너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왔으니까 절대로 썸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위로해주는 은혜자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 여기까지 미국 땅으로 인도하신 받은 은혜의 하나님, 지금 부족하지만 섬기고 있는 교회에 받고 있는 은혜, 내 생에 다하는 날 이 땅에, 언약의 땅에 묻힐 때 내 자손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은혜의 세계에 초청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일생 동안 변함없이 이민 땅에 와서 외롭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